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은 본태회 대표 의장 가운데 한 분이신 장영춘 목사님이십니다. 장 목사님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지도자 가운데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대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분야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시입니다) 지금 밤 10시. 우리 한 분 선교사님들 한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서 박수하십니다. 우리 서신체로 이번 대회표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 큰 소리로 선교사님들이 한 번 외치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한 번 같이 우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 우리 다 같이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 다시 한 번 다 같이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 앉아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자기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머리가 수그러지고 다시 한번 사랑과 경의를 표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남다른 선택, 남다른 콜링입니다.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갑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가겠다고 생각해서 말해서 가진 것도 아닙니다. 1960년 3월 초에 저는 청해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할 때에 선생님이, 교수님이 용지 하나를 돌립니다. 자네들 신학교에 왜 들어왔노? 그렇게 설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다 해소하고 그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인데 장영춘 누구야? 그래요. 접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왜 소련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나? 소련 선교가 가능할 줄 아느냐? 예, 제가 공산당에게 어려서 핍박을 받다가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도망 나온 나는 거지였고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부모를 만나 고등학교를 나오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기 위하여 나는 소련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 소련 선교사가 못 되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미완성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완성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빚진 인생이 되어 소련이 열리자마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투스타 장성을 안수시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7, 8명의 대령, 육해공군 대령을 또한 신학교 공부시켜 목사로 안수를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못하는 북한에 자유로 드나들며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바보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리고 부모님들을 떠나 죽음의 사지로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입니다. 바보들이 모였습니다. 하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어제 개회를 하면서 개회하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내려다보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 보호자에서 이 자리를 내려다보며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000의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오늘이 미국 선교의 가장 본산지인 빌리그램 센터 위튼 대학에 2004년 7월 26일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았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았다. 믿습니까? 그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영으로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한번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계획했고 이곳에 불러 모았고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선교, 성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작전이었습니다.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선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로 보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지기의 비유가 교훈이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로 두르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타국에 가서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더 많이 보냈으면 또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나 대신 보내는 것이니까 이 아들을 위하여 대접하고 좋은 열매를 보내겠지. 그랬는데 이는 상속자라 이 놈을 죽여야 우리 차지가 된다 해서 마지막으로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하여 잡히시게 될 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는 그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해 보고 놓아주기를 결심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리고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치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가 그 백성들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 4번 갔습니다. 가는 때마다 꼭 둘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홀리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유대인 학살 비참한 그 모습들을 수집해 놓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2번째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을 둘러보고 눈이 둥둥 부어 햇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 머리를 숙이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먼저 나와서 허걱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처참하게 가는 곳마다 재표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임산부를 갈라 생체 실험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노인들을 죽이고 초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들이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2000년의 역사 동안 가는 곳마다 이들은 이런 핍박과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전 그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라, 나는 이 책임이 없다고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자 읽은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로 6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에게 돌리소서만 해서도 괜찮은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가 놓아주고 예수는 책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주니라. 말씀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반역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잡아 죽인 그들의 죄가 이렇게 자자손손으로 당하며 오늘도 피비린내 나고 화약냄새 나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의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애 아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 아들 예수님에게 육신을 입혀 보냈습니다. 삼위일체론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에베소 4장을 보면 그가 친히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낮아짐을 체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병들과 고난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배고픔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하여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헐벗음을 위하여 마구간에 냈고 우리의 배고픔을 위하여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배척을 알기 위하여 온갖 수모와 모욕과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배척과 정죄와 그리고 매맞음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독생자가 죽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아가페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다음이 없는 십자가를 주고 입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그는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자기 전부를 주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몽땅 다 주는 사랑했습니다. 중세기의 경건주의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짝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아리 없는 비참한 짝사랑.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딸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리고 그 아들 딸 공부시키기 위하여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공부시키고 출세시켰더니
아버지 어머니 무식하다고 내버리는 자식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배려하여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애 아들까지 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정든 고향 상천을 떠나 만리 타양 어디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은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감격하여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선교 현장에 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장하고 훌륭합니다.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됐다고 생각할 때에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마지막 선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 베드로는 그때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도 떠나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모든 직업을 버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 수지 맞는 세관짜리도 버리고 예수님을 장하게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6장 69절에 보니까 가야바뜰에서 베드로는 힘없이 적은 비자 하나의 어린 소녀의 말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그들이 8회를 굶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8회 후에 또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도마가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들부들 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배신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을 때에 평강이 있고 성령 받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로 가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고 조반을 먹여 주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these things,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또 대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했습니다. 3번 거듭된 반복적인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하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3번된 반복된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제 다짐, 확실한 다짐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조조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3번 다시 물어서 그것을 생소했다. 그런데
헬란말 언어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헬란말의 사랑이란 말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카페 하느냐, 아카파스메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필리오 하는 줄을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조건적이고 유한적인 사랑입니다.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임시적인 사랑입니다. 가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카페 사랑은 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하는 것, 유한적인 조건적인 사랑, 변할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전에 같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쫓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텐데, 배신하고 그가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 앞에 정난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러면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변할 수 있는 사랑, 인간적인 조건적인 유한한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Yes, I do. 내가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 고백으로 고백하고 긍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카페로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다 주고 다 주셨습니다.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서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지만,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지를 맡겼을 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나에게 필리어밖에 못하는 인생에게 아카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다 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에 반도하지 못하지만은 내 사랑, 내 아들, 내 딸이 최고로 생각하고 주고 또 주려고 하는 어버이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건심하여 가로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순교를 할 것을 이건 이미 예견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수제자 요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짐을 한 후에 오복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3장까지는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을 통과한 이후에 베드로는 필리오밖에 못하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카페로 자신을 바쳐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이러한 순교의 제물이 되는 데까지 하신 것은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교 현장에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전입니다. 터키의 선교사님들 모임에 와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서너 명의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나갔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여기까지 와보니 내 실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 부른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 1절에 가서 1절에서 4절에 가보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벌벌 떨고 적은 계집 비자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아니라고 하던 그 베드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들어오 자기들이 잡혀 죽을까봐 문을 잠그고 벌벌 떨던 이 베드로 일행이 오순절을 통과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담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를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자기를 노출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 3천이나 더하더라. 담력 담대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그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 경우 보니까요,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담대함,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염려 검심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매 주님 한 분만 바로 섬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고 주님이 나를 쓰심을 그 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 평안함이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담대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세술에 취한 사람들로 왁작지껄했습니다. 3장에 이르러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푼을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구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 곧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였더라. 선교, 주님의 사역, 목회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성령 충만,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기에서 3천이나 더하더라. 거기에 기도함으로 기적과 이사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말씀들은 그 다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재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머니에 달러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과 금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불쌍한 안전뱅이에게 돈 한 주먹 꺼내 집어주고 그들이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좋은 일 했구만, 예수님의 제자 체면 세웠구만, 자위를 하며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번갯불처럼 떠오르는 생각, 그렇지, 내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지 않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환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돈이 없을 때에, 은과 금이 없을 때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 그것은 아무리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그 살아계신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 후원금이 떨어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 후원금이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좌절 낙심하여 그만하야겠구만,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겠구만, 끝장이구만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그것은 불신하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죄,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은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보내셨지, 여러분들을 배후에서 하신 분들은 심부름시킨 사람들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불신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꿇어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도가 모자란다고 하는 사인, 기도를 더하라고 하는 사인, 기도의 능력을 너희가 체험하라고 하는, 더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빈 주머니 선교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는 자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나를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시며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이때에 부르짖어 깨닫고 그 음성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분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재충만, 성령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에 5천이나 더하더라는 이런 업그레이드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뉴욕에서 270불짜리 아파트에서요, 편선물 올라오는 아파트에서 11년을 살았어요. 11년. 270불짜리 아파트 생각나요? 뉴욕에서 불쌍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단에서 교회까지 다 주고 저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녀 공부 다 시켜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말씀 사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유혹을 저는 여러 번 노하고 부딪혔습니다. 돈이 제 목회를 이루어 놓지 않고 저는 거기에서 부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지하실에서 무릎을 꿇은 그곳에서 저희는 오늘의 균주장로교회를 이룩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게 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십니다. 구원 사역은 나의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늘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그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힐튼 호텔에 난데없는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밑에서 이제 차가 기다린다고 해서 빨리 나오려고 하다가 불이 꺼져 버렸으니까 말이죠. 뭐 청량불도 없고 촛불도 없으니까 그냥 네타에 대강 매고 부랴부랴 나오니까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몇 대게 했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세 대인데 한 대는 움직인대요. 그래서 눌러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오는데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먼저 내려가요. 그래 난 그래도 야가가지고 말이죠. 기다려가지고 이거 타고 내려가야지. 7층인데 이거 걸어 내려가려면 깜깜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눌러놓고 기다리다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야간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이 열려서 내가 탔을 때에 다시 정전이 돼가지고 또 못 내려가면 난 여기 갇혀 있겠지. 그래가지고 걸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7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보통 때는 1분도 안 걸려서 쑥 내려가고 마는데 뭐 한 5분 이상 걸어서 내려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원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고장이 났다는 것은, 무엇이 떨어졌다, 공급이 절단됐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플러그가 연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을 바로 받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 없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그때는 꿇어엎드려 기다리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장 말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그 다음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하기 좀 어렵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데 재정 관리 행정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돈은 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을 발 앞에 물질을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 물질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음에 물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일을 모범적으로 할 때에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반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 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참 훌륭하다. 반을 바쳤다. 집과 소유를 팔아서. 그런데 그 안 바친 사람보다 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저는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다니다가 지금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 후원 물질로 하던 데도 끊고 안 하던 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아, 이분은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분은 도와줘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생각하면 돕게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말만은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생각하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이 선교 열기를 늦춰하지 않는 것이며 다시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 들어와서 자신의 문제를 모든 엑스레이를 찍고 무슨 MRI를 찍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검진하여 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적인 사명자로서의 검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적나라하게 검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다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파송기관이나 선교 현장의 이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헛것을 두고 자기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여기에 3절 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법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충만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일단 받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또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에 충만할 때에 병든 자식에게 일을 안 시켜요. 너는 좀 쉬어라 그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영양이 부족하고 골골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넌 좀 쉬어라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식에게 운동도 시키고 일도 시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비추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또 내가 지혜 충만한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남이 아무래도 나는 이러면 됐지.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자기를 검증하는 이번 선교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자신의 일을 맡깁니다. 쓰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선교 교회 부흥의 크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충만하여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재정 행정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 놓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선교 현장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곱을 택하여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5절에 보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첫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희생시켰습니까? 왜 때려 죽였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됐습니다.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되었다. 3,000명, 5,000명, 그리고 죽게 더하는 무리, 왕성한 무리가 예루살렘 장안을 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선교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스데반을 사울을 미치게 하여 돌로 때려 죽여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를 품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들이 그때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러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산당 때 중학교 다니다가 매도 많이 맞고 예수 믿는다고 저는 많은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유교가 나자마자 저는 남한으로 성경책 한 권 들고 어린 나이에 도망쳐 나와 군산바다에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소원 하나는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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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믿음, 믿음.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꿇어엎드려 1년 반을 기도했을 때에 마산에서 박일성 전도사님이 나를 양자로 세워 공부할 길을 열어주어 고등학교를 창신학교에서 나오고 서울로 대학을 가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가 미웠습니다. 증오도 했습니다. 저주도 해봤습니다. 오늘날 철이 날고 철이 나서 제가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이를 통해서 나를 흩어뜨려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벌써 저는 유교 터지지 않았으면 고향에서
농사짓다가 벌써 죽었을 인생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지 아니고 스데반은 잔이라. 스데반은 잔이라. 선교는 순교입니다. 선교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우리로 순교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스데반이 두려워서 도망갔지 거기서 매맞아 죽으며 기도할 수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력을 주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죽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까딱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나 살려주셔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으면서 빛주승이가 되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저무리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오 엘리백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열어 하나님 앞에 상달했고 스데반의 머리에서 분수처럼 터져나오는 그 핏줄기가 사도 바울의 옷과 얼굴을 적시어 그 보혈로 씻어 그를 한 알에 미리 주고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스데반을 통해 맺은 것 같이 사울을 통해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내려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미중류의 정치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2절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밤을 새와 철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4절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 하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호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핍박과 모든 역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1세기 이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한국 디아스폴라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손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이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이 책을 펼치거나 볼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고 나보고 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더니 통곡에 이걸 열어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순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일과 가정과 그리고 부귀를 버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고생시키며 선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벌써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안위를 죽인 순교입니다. 2차 3차의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우리 민족을 통해 여러분들 통해 이어나가고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해봅시다.
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존귀와 영광, 이 일급이올 때 지키고 하늘 보좌에서 이 일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뜻대로 이 선교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받은 오늘의 선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아멘하고 그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선교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른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큰 소리로 어제 저녁 우리 배웠죠? 부르지.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선교는 곧 선교 충만, 그리고 선교는 죽음이요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선교를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오, 12,000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이곳에 온 7,000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법을 받으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권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저희와 함께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 헌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 충만제 충만, 계속 충만 주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미션으로 왔다 비늘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가시오. 성령, 능력, 경력, 청량능 충만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제 아직 마음이 색대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정말 자신을 재충만하고 재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경에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무속에 상경의 성령이 하나님